제가 계속해서 이 금요일 저녁 시간마다 성경 통독표에 따른 성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짐작하는데 그냥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 설교가 아닌 성경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딱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내 눈으로 묵상하고 통독하시면서 먹여준 음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떠먹고 또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 통독의 범위는 사실 역대하서입니다. 역대하인데 역대하의 내용은 사물의 통치와 그 왕국이 분열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는 우리가 소선지자로 다루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또 배경적인 걸로 인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여러 차례 그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었고 또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를 살펴보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남방 유다에 속해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하박국서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개관을 좀 하자면 표제는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하박국이라고 그 제목이 책의 제목이 붙여져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 역시 하박국이고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부둥켜 안다 그리고 씨름하다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려면 부둥켜 안게 됩니까? 네, 그죠? 씨름하려면 어쩌면 부둥켜 안게 되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 시기는 BC 630년에서 600년 경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들이 BC 600년 전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 당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당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해서 좀 더 앞당겨 잡아서 630년 정도부터 기록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630년에서 기원전 630년 전에서 600년경으로 이 역사적 기록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게 된다라는 그런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함께 연구를 하시면 그리고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름이 이렇게 이름의 뜻이 보여주는 것처럼 씨름을 나타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 씨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씨름이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에도 과연 있는가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은 그 뭘로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박국서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의 성경절인데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이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응답, 그 찬양과 감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큰 이제 묵상을 위한 질문을 놓고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경 속에서 성경의 한 어떤 책이 기록되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남방 유다의 그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그 여호야김에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그 이상들을 이렇게 읽어줄 때에 이 여호야김이 칼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고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아주 대범한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기별과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가 섬기고 있던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왕이었고요. 또 이런 왕 밑에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만연했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거짓 평화가 외쳐지면서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활동할 당시에 어디를 눌러서 이겼냐면 막강한 애굽을 이제 외국과 겨루어서 애굽을 이제 그의 발 아래 둡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제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연히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었냐면 그가 섬기고 있던 본인의 그 조국인 남방 유다로 그 위험의 화살이 돌아오고 있었던, 정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그리고 그가 섬기고 있던 왕을 보거나 어느 한 군데 정말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가 하나님께 그 올리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찬양으로 시작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따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말로 좀 표현이 될까요? 예, 원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내외적인 문제들,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쳤습니까? 외치지 않았습니까? 구원해달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조국을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했을까요? 건방집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행동이요? 어디 겁도 없이 하나님한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은, 이러한 기도는 오히려 거룩한 고민이자 거룩한 투쟁이었습니다. 민족의 회복과 민족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고귀한, 아주 거룩한 씨름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이런 씨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통장 잔고를 놓고 씨름합니까? 네, 씨름할 수 있어요. 네,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까? 네,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재림 성도,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시냐는 하나님께 묻는 이런 씨름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성경 기록해 놓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도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질문이, 어떤 따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언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라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씨름이 우리 오늘날의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탄원과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습니까? 참 그런 씨름과 외침과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하여 바라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됐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앞에 두고 이러한 재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언제부턴가 굉장히 뭔가 따분하고 뭔가 그들과는 동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주제가 된 지 오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사슴해동산 장막붕해를 갔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예전엔 진짜 말 그대로 장막붕해였잖아요. 말 그대로 장막붕해. 그때 이제 천막 안에서 비 맞으면서 막 그 목사님 목청 터지라는 그 설교가 기억나는데요. 목사님 누구였는지도 기억나고 그 분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10년 안에 오실 것 같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앞에 있던 모든 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여러분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 일이요? 20년도 더 지났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외침과 기도가 점점 사그라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되었고 시간이 더 멀리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될까요?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외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림 성도들로서 재림을 기다려 맞이하는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외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G. 캠벨 몰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 가운데 직면했던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재림에 대한 아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는 살아가지만 재림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시대에 그와 같이 깨어있어 씨름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재림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 부르짖음, 이 원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누구를 일으켰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너희 왜 우리를 구원하지 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너희를 깨우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벨론 민족을 내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참 공감이 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저 우리보다 훨씬 더 죄 많이 짓고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저런 이방인을 가지고 우리를,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도전하는 듯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된다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대답,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 이 도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이 묵시는, 이 응답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뭐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놓고 그렇게 고토록 고민했는지 알고 계셨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저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들을 오히려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말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가 얘기하는 게 뭔지 나도 안다고 다 쭉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죄들을 쭉 나열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더딜지라도 뭐해라? 기다리라. 여러분, 생명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명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생명 중에서도 특정 색깔만 구분 못하는 생명이 있고요. 아예 그냥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는 생명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생명에게 저 하늘의 색깔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365일 태계원 하늘을 보며 살아가지만 그 태계원 같은 하늘이지만 그 색깔이 항상 같습니까? 다 항상 다르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회색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 석양의 그 미묘한 색깔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 끝은 검었고 이쪽은 붉은색인지 붉은색 같기도 하고 노란색 같기도 가까우면 좀 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이 코스모스 가운데는 노랗잖아요. 근데 그 노란 점을 뭐라 그러죠? 수술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지나자마자 새빨간 게 왔다가 갑자기 하얘졌다가 끝으로 가면서 다시 붉으스름해지는 그 색깔의 오묘함을 평생을 이런 색깔 한번 보지 못한 생명에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설명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드넓고 넓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일들을 하늘의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평생을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온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언어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감히 들어서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뭐라는 겁니까?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뭐 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색깔 설명하는 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뭐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설명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약속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설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납득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통해서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만 뭘 주셨을 뿐이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뭐 하겠다고요? 내가 조금 시간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겠다고요?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설명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의문과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설명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설명보다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재림의 약속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야 우리가 재림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기다리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보게 될까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온 세상에 덮여지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이 속히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박국의 응답과 고백이 이제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다 듣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기다릴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마칩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을 바라볼 때는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포도나무는 있는데 그 속에 포도나무는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밭은 앞에 널려 있는데 밭에 뭐는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외양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소나 양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재림이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직도 먼 것 같습니까? 아직도 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내 앞집, 윗집, 아랫집도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관심도 없고, 이러한 우리의 이 현실을 직시해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신학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 재림을 쭉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이 세상을 보면, 나를 보면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조류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보이냐면, 저 한강물을 사판자로 들고 다 떠내겠다고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그와 아주 똑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죄송합니다. 이게 하박국 2장 20절이 아니고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힘으로 자신을 구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 되면 뭐 할 뿐이었어요? 그냥 볼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 세상에서 재림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분의 일을 뭐 할 뿐이에요? 바라보고 목도할 뿐이신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둡고 정말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씨름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됨을 알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쐐기처럼 박혀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